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3월 22일 수요일의 본문인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묵상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생명의 위협을 받은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피 생활은 무려 15년이나 지속되게 됩니다. 오늘의 통독 본문인 21장과 22장은 그 도피 생활의 첫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피 생활은 시작부터 매우 가혹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이 처음 찾아간 곳은 놉 땅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곳엔 사울의 신복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재산인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22장 23절에 보면 이때 다윗은 자신을 목격한 그 도액이 분명히 사울왕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제사장 아히멜렉도 예상한 듯 다윗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거짓으로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사울 왕이 비밀 임무를 맡겨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여기에 왔는데 급하게 오느라 따르는 사람들에게 줄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빵이 있다면 한 5덩이 정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음식이 없던 제사장은 제사장이 먹는 제단에 바쳤던 빵을 주었습니다. 빵을 받아든 다윗은 또 급히 나오느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러니 혹시 창이나 칼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마침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칼을 보관하고 있던 제사장은 바로 그 칼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급히 아비멜렉을 떠난 다윗은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올 것이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을 구성하는 5개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적성국가를 방문하면서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칼을 보자기에 싸매어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가드의 신하들은 그런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문제 삼아 경계하기 시작했고요. 다윗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드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도망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침을 흘리고 벽에 몸을 문질러댑니다. 아마도 신하들은 그 모습을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얼른 화를 내면서 다윗을 쫓아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그곳을 빠져나와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다윗은 매우 수치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이날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쓴 노래가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괴로운 심정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곤고한 내 처지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진실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다윗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끄러움, 곤고함, 마음이 상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슬픔에 가득 차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까스로 추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수치심과 후회로 엉망이 되어버린 그 자존감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는 이 시편의 첫 단락이 온통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고백에 도달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 아멘. 저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다윗이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자신의 감정을, 그 자존감을 극복하고자 애쓸 때 그의 손에 들려 있었을 골리앗을 죽인 칼을 주목하고 묵상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거짓말까지 해가며 먹을 것을 구해야 했고, 가드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 흉내까지도 내고 도망쳐 나와야 했던 그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처지는 다윗의 자존감을 허물어뜨렸지만, 골리앗을 죽인 칼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붙들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리 비굴함을 겪을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의 가치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삶에 혹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의 그 신분을, 그 가치를 결코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손에도 칼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이며 중보 기도자들이고 새벽마다 이 땅을 위해, 역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많은 승리 체험에 대한 간증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골리앗을 죽인 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좋은 소문이 퍼졌을 리 없습니다. 과장됐을 겁니다. 왜곡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거나 오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 2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 상처받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400여 명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상처받은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정죄받고 매를 맞고 모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고통받던 우리들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삶의 아픔을 가지고 또 삶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기 원하는 수많은 이 땅의 죄인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 부활의 승리 체험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들을 좋은 성도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깨트리시고 다듬고 낮아지게 만드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며 올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좋은 왕으로 만드시고자 고통받고 낮아지게 만드심으로 진정으로 낮은 백성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순종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싫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양떼를 관리하던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사울 왕에게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울은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모두 학살하게 됩니다. 그 비극, 그 잔인한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생존자가 있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에게서 학살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웁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돌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상처받은 아픈 영혼들을 보호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그런 케어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고통받는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 400여 명과 함께 계속 도망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둘람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그 400명과 함께 골리앗을 죽인 칼을 다시 꺼내 들었고 블레셋과 싸워서 고통받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시받고 상처가 많고 무지랭이 취급받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으로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애통한 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의 다윗은 단순히 사울을 피해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듯이,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듯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만을 위한 아둘람굴에 웅크리고 있지 말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칼을 높이 함께 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칼,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교회로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존감은 높이고 마음은 겸손히 낮춰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사순절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소망을 품고 결심을 품은 것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검을 들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